자, 우리 구역군과 계속하겠습니다. 26강인데요. 레위기 마지막 장이죠. 27장인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상 26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의무사항 가운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삶의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이 마지막 이 부록 같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 하면, 27장에서는 이 자발적인 서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서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내용은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축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이런 무슨 서원이든지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서원을, 자발적인 서원을 해놓고 뭐 이거 아니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원은 바로 이 속전과 성전과 제사장에 관한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려지는 경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니까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사무엘이 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나실인. 그런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아닌 가운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이죠. 평생의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실인이나 또 사무엘처럼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그런 서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다, 이게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무슨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약속이죠.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이미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서원을 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수종 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종 드는 일을 할 수도 있으나, 또 서원을 했는데 수종 드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물질로,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서원을 돈으로 갚는 것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50세겔. 이 50세겔은 얼마만의 돈이냐 할 때, 이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일에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50세겔은 50개월이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달에 200만 원 우리가 벌 수 있다고 하면 50개월에는 51억이에요. 200만 원 한채도 400만 원이면 2억이겠죠. 차등이 있겠으나, 그래서 약 이게 50개월의 어떤 임금에 해당하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속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닌 것이죠. 여자 같은 경우도 30세겔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산하면 200만 원씩 해도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또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했고, 1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과 여자는 10세겔로 했다 그랬어요. 이게 속전의 차이가 있잖아요. 속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서원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속전으로 대신했는데, 그 속전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다. 차등이 있어. 남녀노소의 차등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노동력의 차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속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속전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가지고 그의 형편을 이렇게 보고 꼭 이렇게 형편에 맞도록 책정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었고, 또 속전을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속전은 형편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축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가 생축.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다른 것을 이미 내가 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고, 만일 다른 더 좋은 짐승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는 전에 드리기로 한 짐승은 그대로 두고 새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번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서원한 사람은 속전으로 드려야 되는데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바꿀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룩한 그런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모든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서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 제사장이 그 집을 이제 자설을 따라 우열을 가리고, 그리고 그 값을 정하고, 만약에 그 집을 드리면 되지만 또 그 집을 또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 집에 대한 값을 정하고 속전으로 드리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드리려고 하면 그 집 값과 그 다음에 이 5분의 1, 다시 20%를 더해가지고 속전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5분의 1을 더 드리는, 20%를 더 드리는 것은 자기의 계속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마음과 함께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서원의 것은 이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거짓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그 성전의 어떤 유지하는 것과 제사장의 생활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했다가 또 다시 무르고 또 했다가 또 안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것마저도 용납한다고 하면 서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서원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그 서원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밭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에서 밭, 이거는 토지죠. 밭을 드릴 경우에는 그 마지기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기, 그러니까 한 마지기 요즘에는 한 2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마지기 수대로 속전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홀 매지기, 그다음에 보리 한 홀 매지기라는 것은 보리 씨를 뿌려가지고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홀 매지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50세겔로 계산해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밭을 드릴 경우에 말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홀 매지기는 약 230리터 정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그래서 50세겔은 아까 말한 1억이나 2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50년 동안 그 밭에서 소출할 수 있는 그런 소출 값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홀 매지기는 한 200평 되잖아요. 한 마지기가 200평 되니까 200평 안에서 얻을 수 있는 50년 동안의 보리의 소출 액수가 값을 정하는데, 그것이 50세겔이었다. 약 1억 내지 2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왜 50년이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잖아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50년이라고 하는 한계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속전을 드리도록 했다 그랬고요. 또 만약에 밭을 무른다고 하는 말은 이 밭을 이제 자기의 친족에게 무른다 이 말이죠. 이거는 고멜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고엘 제도에서 자기 친족에게 이 밭을 물으려고 하면 거기 20%를 더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희년이 되면 자기 친족에게 물렀기 때문에 희년이 다시 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지를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면 희년이 돼도 그것은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물이 돼서 그것은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기업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에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제사장의 기업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파느냐 팔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팔면 그것은 이 자기에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원으로 드린 것이 되면,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업 무르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 친족에게 이것이 넘어갔다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또 생축이나 또 집을 드리는 것이나 또 밭을 드리는 이런 모든 규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그런 서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자발적인 서원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도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자했던 태가 다쳤었는데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나실인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짐승이나 또 자기 집이나 또 자기의 토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때 이런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서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일도 있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런 서원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자발적인 서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자발적인 서원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에 대한 값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서원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이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드리고 반은 안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 뒀어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온전히 행한 것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반이라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이라도 드렸으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미 다 그것이 누구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을 감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은혜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서원에 대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그 장소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은 그렇게 사실상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온전한 서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사람으로 서원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서원에 대한 모든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한 모든 규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X표하시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인데 이들은 서원을 해도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맞죠. 예. 2번 속전 금액은 똑같았다? 남녀노소 할 것이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달랐죠. 어떤 것은 50세겔, 15세겔, 10세겔 다 나이별로 다 달랐습니다. 속전의 차이는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노동력에 따라 정한 차이다. 3번 생축을 드기로 했으면 다른 생축으로 바꿔 드릴 수 있었다.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죠. 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축으로 드린 것을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만일 더 좋은 다른 짐승으로 드리려 할 때는 전에 드리기로 한 짐승은 드려진 대로 두고 새로 드리려 하는 짐승을 또 드려야 했다. 예,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밭을 드릴 경우에는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하여 드려야 한다. 예, 맞죠? 예, 그래서 보리 한 호멜에서 50세겔로 계산해 드리는 것은 그 한 호멜지기에서 50년 동안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값을 계산해 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그 토지를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렇죠. 기업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희인이 되어도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의 기업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예.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갚지 않은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서원은 자발적인 서원이 더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자발적인 우리의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잘 지키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갚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한 것을 갚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